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본문에 꼭 필요한 구절, 그걸 뽑는 일을 매일마다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을 뽑을까? 아마 거의 30분 이상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런데 뽑을 만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내용을 살피면서 결국은 23절과 24절 말씀을 요절로 뽑아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집에서 해요. 뉴스를 보면 전부 뭐 하다가 무슨 사고 나서 죽었다, 누가 뭐 사기쳤다, 지금 누가 몇 년형 받았다, 이런 사건 사고, 좋은 미담이 아니라 사건 사고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러면 그날 뉴스에 오늘의 미담 없어요. 오늘의 감동 없어요. 사람 사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 13절에는 과실치사. 고의로 살인한다는 것은 살인을 계획하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자기도 죽어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실치사, 과실로 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오늘 본문에는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민수기서 35장에 보면 이런 예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뭘 던졌어요. 그게 우연히 누가 지나가다가 얻어맞아서 죽었다.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를 번쩍 들었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공중으로 휙 날아가더니 담을 넘어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든 간에 죽은 것은 죽은 거니까 그 일을 당한 그 가족들,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를 내버려 두겠느냐? 그때 당시는 이런 보복법이 있었어요.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젊은 사람들이 이 보복하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보복을 하고 와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를 하더라도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보내 죽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곳에, 아주 교통이 좋은 곳에 어디서든지 해지기 전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를 못 나가요. 그러나 죽으면 그 성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도피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 도망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보호를 못 받고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그 사람도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데 보면 이 하나님의 제단을 붙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 대한 경우입니다. 15절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여기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 이제 다른 곳에 여러 곳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또 부모에게 상해를 간다든지 그렇게 다루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5번째부터 사람에 대한 건데 살인죄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윤리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요, 하나님 나의 황제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사용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나를 낳은 분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는 자도. 로마서 3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어요. 그 죄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가족을 버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나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길러준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극치의 사랑, 극치의 존경심, 극치의 존중,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납치한 자, 또 팔은 자,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해서 팔았을 경우 이제 인신매매 같은 거죠. 또 감금해가지고 노예로 삼고 사람을 매매하는 것.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납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마른 우물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감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꺼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동생을. 이 요셉의 이 형들은 모두가 다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니까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벌벌 떨었습니다. 달리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는 것,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9절에 배상을 해야 된다. 20절, 21절에 이 종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종의 인권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시대 당시는 종의 인권은
다룰 필요가 없는 시대에 왜냐?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인권이 있어야 다루죠. 그게 그때 당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때려서 20절에 보면 사람이 배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맞아가지고 당장 죽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연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 23절 이후부터는 이게 보복법입니다. 동해 보복법. 그러니까 동해라는 말은 똑같이 해를 입히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준 만큼 해를 입히는. 그래서 보복을 하는 보복법.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반 아주 고대 법에 이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나한테 한 대로 갚아야 되는 것인가?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벌금형 100만 원만 때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주 하는 짓이 밉상이에요. 재판장 마음에 영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징역 10년을 때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양형. 얼마나 벌을 줘야 되는가는 양형 기준은 감정이든지 기분이든지 그 사람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재판장도 복수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그 고소를 한 사람도 복수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공의롭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은 사실은 재판정에서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한 대를 때렸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100대를 때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공정한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하였으나 너희 대적에 대하여 너는 이렇게 하라. 원수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원수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어라. 원수가 십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물론 공의롭게 재판을 내서 받은 만큼 갚는 것도 공의로운 거죠. 이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벌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성경은 말했으나 너희는 원수를 이와 같이 대하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오늘 23절, 24절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의 말씀입니다. 본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르게 집행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대적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은 보복하지 말고 내가 피해를 본 만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손해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판결에 맡겨라.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 입으로 저주는 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 영화는 좀 덜한데요, 외국 영화를 보면 판사에게 보복하는 영화가 있어요. 자기의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게 재판을 내가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판사를 쫓아가서 테러를 가하고, 또 뭐 어떤 영화에 보면은 부러진 화살 이런 영화에 보면은 판사는 죽이지 못하고 그 석궁 활 있잖아요. 그 집 앞에다가 활을 쏴가지고 활을 박아놓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자, 사람과 사람 사이 항상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내게 갚아주시는 축복,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나도 또 해를 받으며 사는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다 풀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공의에 하나만 더 한다면 사랑과 용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